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고, 설교의 제목은 황무지에서 시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꿈꾸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예언하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요.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사 저희를 창조하시고 땅의 얼굴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일 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 주인으로, 새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귀한 기적, 그것의 시작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얼굴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이사야서 6장을 읽은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또 그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 하자면, 여기 이사야 6장에서는 우리 앞서서 그 일을 행했던 사람, 그것도 위대했던 한 선지자 이사야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정말로 온전하게 이루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정말로 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모든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신 이들,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또 이 꿈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또 이 안에서 소망을 찾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와 우리가 비슷한 이유는 걸리는 데는 어디냐면요, 여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가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뭔가를 보죠. 보는 건 하나님의 옷자락이에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니 뭐 이런 옷자락이에요. 이 옷 소매 아니면 그냥 옷자락이 성전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성전을 가득 채워요. 높이 들린 보좌에 주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대요.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걸 형용사처럼 이미 채워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의 영광이 온 땅을 지금 어떻게요? 채우고 계셔요. 구석구석을 채우십니다. 그냥 큰 물 항아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세상을 어쩌면 폭포수처럼, 급한 급류처럼 그 영광이 세상을 가득 채워가는 것, 그것들을 봅니다. 지금 이사야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요? 듣고 있습니다. 스랍,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한둘이 아닐 거예요. 6날개로 퍼드덕거려요. 2날개는 퍼드덕거리고 둘로는 눈을 가리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이에요. 이건 그냥 일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무 수식도 없이 거룩 거룩 거룩을 외칩니다. 왜냐하면 더 붙일 말이 없어요. 더 붙일 말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 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거룩 거룩 얘기해요. 그래도 모자라요. 그러니 또 거룩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보여지는 것, 그리고 들리는 것, 그리고 그 문지방, 거기가 흔들려요. 문지방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연기가 가득합니다. 연기와 진동, 그리고 눈에 보여지는 기이함, 그리고 들려지는 놀라운 소리들, 그것이 이사야가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셔요.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합니다.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 하늘의 불들이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것, 그것을 봐요. 놀라운 광경이죠. 그리고 들립니다. 뭐가 들려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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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라고 얘기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바람 소리 들어보시죠? 살랑 부는 바람 아니에요. 바람 소리가 들린다는 건 이건 급하고 강한 바람입니다. 얼마나 급할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바람이에요. 그냥 이 모든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날려갈 것 같은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가득했대요. 한 번 그냥 지나간 것 아닙니다. 거룩 거룩 거룩이 외쳐지듯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모인 곳에 가득해요. 거기에서는 또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그 연기가, 그리고 또 온 예루살렘이 모여있는 그 마가 다락방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쏟아져 나가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흔들립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흔들려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소리가, 그리고 그 놀라운 광경과 진동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대락방에 그랬었고,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배우는 그 영광 앞에 섰는 바로 그 자리가 그래요. 같은 자리입니다. 이사야 그 보좌의 영광 앞에 섰던 것처럼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영광 앞에 섰던 것처럼 이제 말세에는 이 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 귀한 소리와 그 영광의 모습과 그리고 그 진동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선지자 예언자의 일을 했던 것처럼 어느샌가 우리에게도 남종과 여종에게 나이가 많건 적건 자유자건 아니면 노예건 내 신분에 관계없이 물붓듯이 부으시사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우리로 예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사야처럼 예언할 사람들이 서 있어요. 여기 그 120명의 사람들처럼 뛰쳐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인천 수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니 여러분들이 이 땅의 예언자로 선지자로 그렇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그리고 뜨겁다고 하면서 그냥 제멋대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가벼워요. 아무것도 뭔가 제대로 된 것 없이 그냥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적극적이고 뭔가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 보여지는 이 이사야의 이 깊은 체험들, 그리고 이사야에게 맡기신 일들,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손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내게 성령을 주시니 내가 주의 일을 합니다 하고 달려나가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오늘 6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귀하신 부르신 가운데 선지자로 나가요. 그러면서 전해야 될 말이 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듣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의 예언자 선지자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돼 있어요. 이 부르심은 언제 임했냐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임합니다. 우시야 왕은 우리는 누군지 잘 몰라요. 하지만 여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시야 왕이 누군지 압니다.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바르셀로나의 메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용하죠. 메시를 모르셔요, 그죠?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요, 제가 그 친구들 이름을 모르는데 그냥 무슨 그 트로트계의 임영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영웅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 친구들이 별로 재미가 없을 겁니다. 우시야 왕은 솔로몬 이후에 그 유다가 가졌던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영토도 넓어졌고요, 경제력도 많아졌고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성했고요. 우시야는 40년 가까이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승승장구했던 왕이 우시야입니다. 이 우시야가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해서 내리막을 걸어요. 어쩌면 우시야 때가 정오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수르의 위대한 왕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서기 시작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점점 사그라져 가는 때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때요, 위대한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죠. 하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셔요. 인간의 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보좌에 높이 들린 그 왕이 계셔요. 어쩌면 여기가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곳이에요. 내리막인 것 같고 이제는 뭔가 앞에 남은 것은 어두운 시간들이 올 것 같아서 두렵고 떨립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서 본 것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앞날의 전망이 어두우신 분들 계셔요. 하지만 여러분들 성전에 나와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그 환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보좌에 높이 앉으신 주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리막일 것 같은 분들이 계셔요. 아닌 분도 계십니다. 우시아 왕이 죽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정오를 지나서가 아니라 지금 인생의 9시 아니면 6시 아침 막 해 뜨기 시작하고 우길승천하고 막 그렇게 치달아 올라가는 그런 시절의 사람들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정오를 지나 우시아 왕이 죽은 시간들, 어쩌면 내가 이제부터는 지쳐가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부터는 내 수입이 줄어가기 시작할 것 같고, 지금부터 내 건강은 점점 더 약해질 것 같고, 지금부터 내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전보다는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이 될 것 같은 분들, 성전에 나와서 보셔야 되는 것은, 하지만 내 인생, 내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은 내리막이고 슬픈 전망을 하게 될지 몰라도 주께서는 오히려 높은 보좌 위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연약함과 그리고 어두움이 오는 시간인 것 같아도 주께서는 높이 계셔요. 그 높이 계신 이가 그 성전을 옷자락으로 채우시고 그 영광으로 온 땅을 가득 채우시며 거룩의 노래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셔요? 인생, 그리고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영광, 그 놀라운 신비 그 앞에 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성전으로 오셔요. 하나님 계신 그곳으로 오셔요. 그래서 그 신비와 그 경외함, 그것 앞에 서십시오. 이것 없이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지자, 예언자의 일, 땅의 얼굴을 바꾸는 일, 그 일들은 가당치 않습니다. 땅의 얼굴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 세상이 바뀌기를,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비와 그 놀라우심 앞에 여러분들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그 이사야가 그것을 보았답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는 자기의 불완전성, 내 못남, 내 죄악됨, 그것들을 절감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가끔가다 성령 충만하신 분들, 신앙이 뜨거우신 분들, 아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뭐 죄나 아니면 내 못남에 대해서 그것들을 떨쳐버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렇게 너무 쉽게 빨리 떨쳐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와 그 경외함 앞에 누구든지 서게 되면 그 다음 생각은,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요, 룰루랄라 노래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들은 그 앞에서 내 못남과 내 불안정성 때문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 물론 행복하고 즐거워질 겁니다. 하지만 단박에 그 영광과 신비 앞에 서서요, 행복하고 룰루랄라 가벼워질 사람은 없어요. 다 무릎 꿇습니다. 모든 종교 경험의 핵심에는 바로 이 사건이 있습니다. 묻게 되죠. 우리는 왜 이런 경험을 해야 합니까? 사실은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 신비와 그 경외함 앞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그것이 패망,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인생들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죠.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서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부족해요, 그게 그냥 절감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러죠. 내 입술이 부정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거했어요. 여기 이사야가 오면서 뭐 나쁜 말 하고 왔습니까? 그런 거 없죠. 성전에 오면서 이사야가 당연히 정결의 규례를 다 지키고 나왔을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무슨 숨겨진 죄를 가지고 여기 나왔다는 말 없어요. 이사야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쩌면 사람들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신비와 경외함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내가 부족함이, 내가 못남이 그냥 절절해지는 겁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그 용서하시는 사랑 앞에 서면 사람들이 씩 웃을 것 같아요. 그죠? 용서하신다. 아니에요. 이상하게 용서하시는 사랑 그 앞에 오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영, 성령으로 충만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신비와 경외함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천수목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고 적극적이고 뜨거운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뜨거움과 그 적극적인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슴을 치며 무릎을 꿇는 그 겸손함, 그 깊이를 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천,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전에는 고등학생 때 그랬는데요, 이제는 어렸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지금도 그런 말 하는지 모르는데 제가 광성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저기 도원, 우뚝 솟은 도원의 반석 위에 선학교를 다녔는데요, 여기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반에서 공부를 참 못하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한테 그래요. 이야, 네가 니네 반 꼴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네가 전교 꼴찌구나. 그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야, 광성 꼴찌면 인천 꼴찌인 거 알지? 그래. 그러면요. 그래. 인천 꼴찌면 전국 꼴찌야. 그러더니 전국 꼴찌면 어쩌면 네가 세계에서 꼴찌일지도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누군지를 보고 우리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냥 기죽었고 그냥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양 우리가 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인천이라는 곳이요, 어쩌면 조금은 험한 곳이에요. 그건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데가 어딘지 아니에요? 어딘데? 그랬더니 155개의 시군이 있는데 제일 위험한 데가요, 대구 서구랍니다. 이건 대구 분들 죄송합니다. 제 아들 녀석 그 교과서 책에 있어요. 그리고 2등이 인천 미추홀구예요.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 몇 등 안쪽에 있는 게요, 인천 계양구입니다. 행복한 성도 여러분, 인천이 조금은 험해요. 예, 우리도 압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서울에 가면 서울 녀석들이 겁먹어요. 인천에서 왔다 그러면 겁먹어요. 우리가 아픔이 많은 동네인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위험한 것처럼 그렇게 깨진 삶들이 많은 동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걸 거짓말 아니라고 우길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정말로 세상 앞에 내가 못났다고 무릎 꿇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신비와 경외함 앞에 우리가 나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못남, 우리의 완악함, 이것들을 내어놓는 건 다릅니다. 세상에서 그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사실은 그 선생님이 전국 꼴찌라는 얘기할 때 기분 나빴어요. 제 아들 녀석이 그 얘기할 때도 별로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완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말하면 부정하고 싶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 겸손함이, 그 깨어진 마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어떤 겁니까? 은혜로 우리를 만지기 시작해요. 내가,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부정하다 얘기해요. 이거 부정한 거 네가 왜 여기 와 있냐 그러지 않으셔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가 만군의 여호와, 그쵸?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부정한데도 왕을 배웠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6절입니다. 때에 스라파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숯 하나가 입에 닿았다고 해서 무슨 악이, 어떻게 죄가 죄해집니까? 하지만 여기는 지금 뭐예요? 여기는 신비한 자리, 여기는 경외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자리예요. 여기에서 은혜가 어떻게 해요? 스랍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핀 숯 하나가 내게 와서 닿아져요. 나를 만지셔요. 은혜가 나를 만져요. 그 영광 앞에 무릎 꿇고 깨어진 삶을 누가, 은혜의 손길이 와서 만집니다. 이 만져지는 것은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기도 하고, 우리의 깨져버린 그 마음들을 다시 한번 싸매시기도 하고요, 상처받은 내 삶과 몸, 그것을 고치시는 손길입니다.
꿈꿀 수 없는 사람들을 꿈꾸기 시작하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차가웠던 것들, 싸늘했던 것들을 따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자란과 불완전함과 그 부족함, 그 죄와 악을 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와서 닿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람들, 이사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땅의 얼굴을 바꾸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성품 아니면 우리의 활동적인 무슨 능력,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한다고요? 그 신비와 그 경외하는 분 앞에 나와서요, 정말로 그 앞에서 내 영혼이, 내 삶이 무릎 꿇기 시작하고 거기에 또 임하시는 은혜가 나를 만지시기 시작할 때, 그때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귀가 열려요. 뭐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과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아버지의 뜻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아버지의 뜻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선한 것임이 내가 확인되기 시작하고요, 나도 그리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네가 가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가 자기가 손들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죠. 핀숫 그것을 대셨어요. 그러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하더라.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에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주가 하시는 말씀을 이사야가 들은 겁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요. 주의 말씀이 들려요. 주의 선하심이 보여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기를 내가 사모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신비와 영광 앞에 서서 내 연약함을 내어놓는 사람, 거기에 임하시는 은혜의 만지심, 그것이 내 삶에 눈을 여시고 나를 고치시고 내게 새로운 것들을 창조한 그 사람, 그 사람이 뜨거움으로 주의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귀한 은혜가, 그 귀한 변화가 우리 사랑하는 인천수목회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건 예배하는 그 시간마다, 예배하는 그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그 영광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로 그것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그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가 보여요. 그것이 정말로 은혜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이 우리가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하고요, 나도 그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리로 가고 싶습니다. 나도 그 신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 영생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 손 들고 나오는 거죠. 내가 갑니다. 내가 갑니다. 십자가 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 앞에 서면 거기에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거기에서의 흔들림, 떨림이 있어요. 내 영혼이 떨립니다. 아니요, 그 땅이 떨리는 것 같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내 마음이 떨릴 때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어쩌면 두려움에 내 무릎이 흔들리는데 사실은 그 두려움에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죠. 십자가 앞에 서면 보여요. 보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요.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고요. 그리고 진동이 시작됩니다. 거기 앞에서 누구라도 깨어진 마음으로 이 죄인을 어찌합니까? 라고 무릎 꿇기 시작하면 거기서 만지기 시작하죠. 쏟아지는 물과 그리고 또 쏟아지는 피가 물을 뿌리시고 그리고 그 피를 뿌리시고 그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지기 시작해요. 그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내 삶이 달라져요. 나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그곳으로 나를 부르심을 나는 압니다.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나는 손 들고 나가는 거죠. 주의 영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대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내 앞에 있는 잠시의 고난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향해서 땅의 탄식들, 피조물들의 탄식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그들의 탄식을 들으며 기도하며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땅의 얼굴들은 그렇게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삶을 바꿔내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것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용기로 하는 거 아니고, 내 성품이 아니면 내가 원래 당당하고 내가 원래 좀 말 좀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가 아니라 이 영광과 신비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만지시는 은혜, 그것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손 들고 나옵니다. 우리 인천순복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합니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오니까요, 여호와께서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말해라는 거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하래요.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래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조금은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부담스럽습니다.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은 가서 전하래요. 너희 눈을 가릴 거라고, 귀를 막으실 거라고 전하래요. 너희 마음을 닫아버릴 거라고 얘기하래요. 이거 저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날 보내신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늘 구원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녹음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녹음기가 아니셔요. 어쩌면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이 전하실 메시지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전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그냥 깨뜨리실 겁니다. 망하게 하실 거예요. 작정하실 것 같아요. 돌아오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허튼 소리 합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사야는 아마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그냥 말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귀를 막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우고 마음을 닫아버릴 겁니다. 왜 그래요? 사실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전해졌을 때 그냥 디폴트예요. 사람들은 늘 그것들을 닫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다 얼굴에 화색을 띠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얘기할 때 여러분들 10중 8구는 어떻게 하고 가셔요? 그냥 원래도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눈을 째리면서 가시죠. 그리고 원래도 저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뭐 그렇게 친절하지 않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니 소망을 가져라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다 어머나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10중 8구는 뭐 이런 하고 뭐요? 위아래로 보고 갑니다. 눈이 닫혀요. 귀가 닫혀요. 그리고 마음이 닫힙니다. 이사야가 특별히 다른 말을 해야 될 필요 없어요. 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의와 약속과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말할 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슬픈 결과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닫히는 거, 그것들 볼 거예요. 우리에게 전하는 건 뭡니까? 해야 될 말, 그 말 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셔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이 닫히고 눈이 닫히고 귀가 닫히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마셔요. 마음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혜를 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말하시면 돼요. 그 다음, 그런데 그렇게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요. 그럼 난 할 일 다 했으니까 쓱 가면 됩니까? 성령의 사람은 그렇진 않습니다. 11절 보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전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아닙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이것은 그냥 정말로 답을 구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이건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탄원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자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 백성이 언제까지 눈 멀고 언제까지 귀 닫고 언제까지 닫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밉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니 밉죠. 그러니 그냥 나는 돌아갑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의 신비한 것 앞에서 은혜로 무릎 꿇고 은혜로 만짐당해서 주의 일, 아버지의 일, 그 선한 일에 달려나온 사람,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다시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말할 때 세상이 듣지 않으면 그것도 냉담하게 사라지지 않아요.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면 심판하실 거예요. 이렇게 욕심껏 자기 욕심만 차리면 이건 우리 다 망한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새롭게 사랑으로 나오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길을 걸어가자 얘기해요.
사람들의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칩니다. 실망스러워요.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으로 그 말합니다. 그리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전하고 그 다음에 뭐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며 탄원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시라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께서 어떻게 좀 해봐 주시기를, 어떻게 좀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사회를 향해서 예언자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이것들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세상이 그걸 다 들으면 좋은데 아닙니다. 닫습니다. 그래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말합니다. 그게 끝입니까? 아이고 그래 안 들었으면 끝이다.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정말로 깨진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하셔요. 내가 진리인데 니들이 안 들으면 그만이지.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요. 예수님 용서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셔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매달리시고 축복하시고 예수님 자비하심으로 끝까지 십자가 그곳에 매달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성령의 사람들 담대함으로 전하십시오. 성령의 사람들 정말로 깨어진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탄식의 기도가 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탄식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금방 대답해 주시고 좋은 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이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답은 이렇게 와요. 대답하시되 11절입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도시, 성읍, 집 모든 것들이 다 황폐해진답니다. 사람들이 다 여호와를 떠나요. 여기 성전을 떠나서 다 잡혀갈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무지가 돼요. 거기에는 짐승들만 다닐 겁니다. 위험한 길이 될 겁니다. 거기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아마도 남쪽 유다에 관한 이야기 같아요. 이스라엘은 10지파, 남쪽에는 12지파 중에서 2지파, 베냐민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거의 한 지파 정도 됩니다. 10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위가 다 박살났어요. 10분의 1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되나요? 아니요. 10분의 1 그것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거예요. 이것마저도 불탈 겁니다. 나무들이 배임을 당해서 쓰러집니다. 그럼 그루터기가 남죠. 사람들은 그 그루터기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그루터기도 13절은 몽땅 다 불타든지 아니면 이 그루터기라는 것은 아무거나 그것이 그루터기가 되는 게 아니라 13절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라고 얘기하셔.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세상이 황폐해져 갈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와주세요. 아니 세상이 황무지가 될 거다. 황무지가 될 거고 10분의 1 남을 거래요. 조금 남겠지. 하지만 그것마저 탈 거다. 그루터기가 있어야 되겠지. 하지만 너희의 그루터기 그것은 결국은 거룩한 씨만이 그루터기래요. 우리의 삶이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루터기가 좀 있으셔요. 소위 말하는 비장의 무기입니다. 믿는 바죠. 내 삶이 힘들지만 비장의 무기 하나 남겨놨어요. 뭐 남겨놓으셨어요? 잘난 내 아들이에요. 잘난 내 아들. 얘만 어떻게 되면 돼요. 내가 남편 복 없고요. 내가 부모 복 없어서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찍는 것마다 잘못돼서 사는 아파트마다 떨어지고 내가 가는 직장마다 돈벌이가 안 돼서 내가 어렵지만 내 삶의 황폐함에 마지막 비장의 무기 내 그루터기는 내 잘난 아들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 잘난 아들 그 그루터기도 불탄대요. 내 아들이 여자 하나 만나더니 그냥 여자만 좋아가지고 걔 따라 다 가버렸어요.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비장의 무기로 남겨놨던 거 내 친정아버지가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던 약속하셨던 땅이에요. 그거 비장의 무기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망땅 다 헛방이에요. 그냥 다 가압류 그거 다 잡혀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집문서 하나 땅 문서 하나 그것 내 그루터기가 그냥 불타는 거죠. 다 무너져도 내 건강 하나는 내가 그루터기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그래 그래도 내 몸 건강하지 내가 여기서 시작할 거라고 황폐해졌으나 이 그루터기는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그루터기마저 불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건강만 남았는데 전화 한 통 오는 거죠. 병원 좀 오셔야 돼요. 검사 다시 해봅시다 라는 말 하나로 그 남은 그루터기는 그냥 불타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친구들 아니면 내가 믿었던 정당들 내가 믿었던 정치인들 아니면 내가 믿었던 무기들 그런 것들마저 다 불타는 경우도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루터기마저 불탄 건 아니에요. 그냥 나무가 뱀을 받아 쓰러진 사람, 10분의 1은 남은 사람, 아니 10분의 1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더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얘기하십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는, 뭔가 새로움이 시작되는 곳은 너희가 갖고 있는 그 그루터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라고 얘기하셔요. 거룩한 씨가 뭡니까? 뭔가 새로운 씨앗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았든지, 아니면 10분의 1만 남았든지 10분의 5가 남았든지, 아니면 이제 막 정오가 지나서 나는 거의 한 90 정도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하든지 간에 그루터기가 될 수 있는 건 거룩한 씨만입니다. 거룩한 씨, 6장이 지나서 7장, 그리고 8장, 9장으로 가면 우리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어요. 우리에게 아이가 낳았다라고 얘기하죠.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거예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우리에게 아이가 하나 낳을 거예요.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평강으로 다스릴이에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거예요. 거룩한 씨, 그것이 그루터기인데, 마태복음 보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구원할 자입니다. 황무지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곳이에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구원받지 못할 삶일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나를 구원할 것이 없는 삶, 그 황무지, 거기에 누가?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입니다. 구원할 자 예수가 오셔요. 또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황무지는 버려진 땅입니다. 하나님도 떠나고 모두가 떠나서 버림받은 땅, 하나님도 떠나고 모두가 떠나서 버림받은 삶, 그것이 내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아니, 함께 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냥 친구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임마누엘, 그 아이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래요. 내 삶의 황무지와 같아서 뭔가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할 수 있는 건 어디예요? 거룩한 씨입니다. 몽땅 무너져서 10분의 1 남았던 그루터기마저 불탄 사람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예요. 여러분들 한 10분의 1쯤 남으신 분들 그루터기, 여러분들 기억하셔. 여러분들의 남은 그루터기가 아니라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입니다. 내 삶에 뭐요? 그냥 지금 한 90쯤 있어요. 아니, 나는 110쯤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내 삶에 새로움이 시작되려면 그것은 무엇으로? 거룩한 씨로만 시작됩니다. 그 영광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사람들, 그래서 이 새로운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세상에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뭐라고?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임을 여러분들 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거룩한 씨, 그것으로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입니다. 또 하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가 돼서 거기 그 황폐했던 곳들을 복된 기쁨의 동산으로 만들 거예요.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행악자의 종자라고 그럽니다. 사악한 종자들이에요. 사악한 씨들이에요. 하지만 이 사악한 씨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거룩한 씨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오늘 말씀 6장이에요. 이사야가 그러죠. 내가 부정한 사람이야. 내가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 행악자의 종자들, 그 행악자의 씨앗 가운데 있는 나도 행악자의 씨앗이었어요. 하지만 그 은혜의 숯불이 내게 닿아지면 나는 이제 거룩함으로 거룩을 노래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나는 참여하는, 죄사함 받고 새로워진 거룩한 씨가 됩니다. 행악자의 씨들이 거룩한 씨가 되게 하셔요. 누가? 여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거룩한 씨가 그렇게 하셔요. 예수님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셔요. 왕 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 성전 앞에 우리를 두십니다. 우리가 그러니 어느샌가 이 거룩한 씨, 그래서 세상의 그루터기가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니에요. 여기 임하신 거룩한 씨가 세상의 그루터기가 되시고, 그 거룩한 씨는 이제 우리를 그 삶 안으로 불러들이셔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사악한 종자들이, 사악한 씨앗들이 이제 거룩한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슬픔과 싸움과 분쟁이 있었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황폐하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요, 이 땅의 그루터기로 세상의 얼굴을 바꾸는 그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일로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뜨거웠던 사막에 샘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무도 위험해서 다닐 수 없었던 그 황무지의 길에 이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해요. 이 꿈들을 이사야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35장쯤 되면 이 꿈들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가 그루터기이심을 믿으며 또 그 주님과 함께 거룩한 씨가 되어 세상의 소망이 되실 여러분들 함께 꿈꾸기 위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드디어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거룩한 씨가 이 일을 이루시고 그 거룩한 씨가 된 성령의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황무지에서 시작하십니다. 황무지가 장미꽃으로 변합니다. 뜨거운 사막은 아버지 안에는 복되고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되고 아버지 사람 다니지 않아 무서웠던 그 길에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걷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버려졌던 삶이었다고 생각하나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 안에는 구원과 회복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나 거기 구원자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 주여, 세상에 다른 것이 구루터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루터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제 거룩한 씨가 되어 아버지 세상의 구루터기, 세상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될 리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오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영광을 보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사 또한 우리를 만지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복일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